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7면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 무지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인생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9편 말씀은 바로 인생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유행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행가 속에는 인생은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내 인생 문제를 다 풀었으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인생의 답을 좀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지 못했던 첫 번째 인생의 문제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죄악은 지금 나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는 죄악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 살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인데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면 내가 잘못한 건데 생각하며 힘들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냥 쾅 박은 겁니다. 그래서 내 팔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문제를 과연 이 시인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 시인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죄가 계속하여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걸 끊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계속하여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삼켜버린 상태입니다. 지난 목요일 3년 동안 투병 중인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쓰고 있는 치료제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다음 달 초에 병원에 가서 치료제를 바꾸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한 결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걱정, 염려, 두려움을 계속하여 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년 전에 그분이 처음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제가 병문안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3년 전에 처음 병문안 가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그때까지 잊지 않고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것을 보면서 아, 됐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금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요.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생명값은 너무 엄청나서 평생을 벌고 벌어도 그 생명을 대신할 돈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 아픕니까? 돈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대기업 회장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유한 병원에 입원해서 7년 동안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학수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결국 7년 만에 죽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의사도 살 수 있고요. 돈이 많으면 병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병을 막지는 못하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텔레비전 방송에 의사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한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늦추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안 죽는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지 창고를 여러 개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꽉꽉 채워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채워두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산이 많다고 그 생명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리들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하죠? 한 단어로 잘 산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고는 못 산다. 여러분, 어떻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잘 살고 못 살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머리를 둘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아니, 방 한 칸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하여 받고 영생도 얻을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전부 갈아 넣어서 돈, 그 돈을 얻어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이나 1개도 없는 사람이나 그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람은 매 한 가지로 다 죽고요.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기자라는 곳에 가면 세계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인 최대의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 피라밋은 2.5톤이나 되는 돌 300만 개로 세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산과 같은 그런 건축물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 피라밋이 무엇에 쓰는 건물인지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로 큰 2.5톤짜리 300만 개로 만든 그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거기에 묻혀 있을까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거대한 무덤 속에 묻힌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쿠프 왕. 이집트 4대 왕조의 2번째 왕인 쿠프라는 왕의 무덤입니다. 아마 그분은 얼마 전에 이집트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 만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도 잊혀집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사라지든 내가 사라지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게 찾아옵니다. 돈뿐만 아니죠. 젊음도, 지식도, 건강도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젊다고 젊음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방끈이 길다고 그걸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누구를 보니까 나하고 나이는 똑같은데 저렇게 아파하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자랑하면요, 내가 가진 것 갖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없는, 아이고 참 불쌍해라.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됐고 불쌍하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건 무시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다면 그렇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걸 주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하다는 것,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말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외양간에 갇혀 있었거든요, 양이. 근데 외양간에 갇혀 있던 그 양을 어느 날 문을 열고 꺼내준 거예요. 그 컴컴한 외양간에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가는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도살장이에요. 우리 인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너무 좋다고 껑충껑충 뛰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지만이 지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중국에서 겪었던 아주 놀라운 일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하교회에 중국인 성도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참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일단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 그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중국의 아주 고위 공무원이에요. 공산당 공무원이에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선교사님 앞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웬관이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작은 시골 촌장도 몇 천만 원씩 해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면서 자기 친구들도 이미 많이 총살을 당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끝을 본 겁니다. 나도 이렇게 곧 죽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은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다 하고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한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고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형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착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십시오.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가난해진 그 공무원은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나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죄를 따라간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본 그 고위 공무원은 내 인생의 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의 끝을 봤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제 인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며 죽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끝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끝 문을 열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00번째도, 1000번째도, 그리고 1000만번째도, 10억 번째도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부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끝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49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너무 즐거워 살만해 그러면서 죽음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를 깨닫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 눈만 딱 뜨면은요, 제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4시가 되면은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식 시간을 가지면서도 제가 분명히 핸드폰 다 껐거든요. 그런데 눈만 딱 뜨면은 3시 40분, 4시 10분,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안 돼요. 눈만 뜨면은 4시가 딱 됩니다. 제가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20년 넘게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주무시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내일 딱 하루만이라도 저와 같이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구원해 주십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루하루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